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을 들어가면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경 말씀들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매우 힘들고 참 이것을 읽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건너뛰게 되는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은 사실 들어갈 때 매우 쉽지요. 시편 초반에 나오는 시들은 보면 뭐 한 5절, 6절, 7절 분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보통 한 20절, 30절 정도 한 장 읽으려면 그렇게 분량이 되는데 한 몇 절만 읽어도 시편이 술술 넘어가니까 성경 읽기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편 119편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래고 참 이렇게 뜨악하게 되는 그런 분량에 놀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자그만치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서 그냥 한 장 보통 성경이 웬만하면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른 장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시편 119편은 몇 장을 넘겨도 계속 그 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으로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읽기도 전에 사람을 기가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보나마나 지루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 앞에 우리가 참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가서 내용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잘 읽지 않게 되는 벌써 분량의 엄두가 안 나고 질려버려서 아예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아예 읽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아주 순서대로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대하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그래도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시편 119편을 이제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시작하는 개론으로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176절이나 되는 말씀이 그 무엇을 말하고자 쓰여진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시편에 좋아하는 좀 유명한 그 말씀들은 몇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라든가 23편 같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어떤 목자와 양의 상징으로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대충 시편 23편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은 도통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감도 못 잡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봐서 이 안에는 한 명의 화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심한 회방과 멸시를 받는,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내용이란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읽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지금 쓰고 있는 시편이 아니라 매우 힘들고 어렵고 회방과 멸시,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쓰고 있는 어떤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지켜줄 것은 말씀밖에 없고 그러니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고자 이 장대한 분량의 이 말씀 시편 119편을 이 저자가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이 본문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이 시편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다. 내용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했느냐? 이 시편 119편은 총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쓰기 위해서, 즉 여러분 뭐 숫자 계산 산수 한번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 곱하기 22 하면은 나오는 숫자가 얼마죠? 176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꼭 거기서 한 절도 빼면 안 되고 정확히 숫자 무려 176개나 되는 그 절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 형식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8절씩 22개의 단락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럼 22개는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듯이 히브리어에도 바로 그런 모든 자음과 모음, 알파벳이 있을 건데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단락이든지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처음 8절은 무조건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알파벳. 우리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락은 무조건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들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형식을 정확히 갖추다 보니까 이런 식의 아주 길고 또 아주 형식적으로 확실한 그 특정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기서 약간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무엇이든지 시라는 것은 형식을 정확히 갖추려다 보면 무슨 부분이 좀 같이 가기가 어렵냐면은 내용을 그거에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 어떤 시를 써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시의 앞구절은 반드시 이 글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오행시, 뭐 삼행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에 무슨 글자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딱 정해주면은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형식을 갖추려면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편 119편도 이렇게 형식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아주 오밀조밀하게 내용 전개상 구조와 논리가 아주 착착 들어맞게끔 내용을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구절과 저 구절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176절이나 되는 그 장대한 분량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이렇게 논리와 구조를 다 갖춰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어떤 그런 서사 구조로는 되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선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형식은 철저히 갖추다 보니까 시작할 때 무조건
처음 단락마다 그 알파벳은 22개의 각 순서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형식을 썼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논리나 어떤 전개나 어떤 그 구조가 좀 내용이 그럼 빈약한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기보다는 확실한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고 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는 분명히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장대한 분량의 그 내용 안에 어느 구절 몇 절을 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애정이 묻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만큼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절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단어가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어에서는 시 같은 것은 동어 반복을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 좀 많이 좀 지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같은 말도 다른 표현으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의 단어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말씀만 자꾸 이란 말만 자꾸 반복되면 얼마나 보는 사람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이 쓴 저자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총 몇 가지냐? 8가지라는 것이죠. 그 아까 우리가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법칙이 아닌가. 즉,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다양하게 8가지 다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8절씩 22개로 만들지 않았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8가지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근데 그 말씀도 2가지의 히브리 단어로 되어서 하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하나는 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총 8가지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름을 통하여서 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용어의 쓰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안에 150개의 그 시편들이 아주 다양한 성격으로 돼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무슨 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탄원시, 신뢰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편의 그 구분을 짓는 어떤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그럼 뭐에 속하느냐 했을 때 말씀시 혹은 토라시, 율법시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 토라시는 특별히 3개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순서상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지만은 시편 1편이 토라시고 19편이 토라시입니다. 그럼 1하고 19 더하면은 그러니까 합치면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9니까 119가 돼가지고 119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에서 토라시가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데 119, 119 그러니까 1편, 19편, 119편이 토라시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편은 3개다. 1편, 19편, 119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지금 119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1편은 우리가 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19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그 창조 사역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위상을 말하는 시가 19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119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서서 끝까지 승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관한, 즉 하나님과 자연 만물 그리고 그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모든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편의 토라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중에 아주 종합판과 같은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보면 결국 이 시편을, 이 119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냐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이 세상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한테 절대 오지 않게 해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고 환난 맞을 수 있고 정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그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때에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의 순간에도 반드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아주 이 숫자가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 불났을 때, 그리고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긴급 전화하는데, 긴급 상황 발생할 때 우리가 거는 전화번호가 무엇이죠? 119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움인 순간에도 막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정신이 없을 때도 그냥 반사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팍 이 숫자가 떠오르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119라는 숫자죠. 위급 상황에는, 긴급 상황에는 119로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잡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느냐? 딴 거 찾지 말고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긴급 사인이 119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편 119, 119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다른 것 찾지 말고 바로 이것부터 붙잡으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내용, 위급 상황일 때도 어려울 때도 붙잡아야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이제부터 잘 살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무려 176절이나 되는 그런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을 조금씩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긴 내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글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과 신비에 관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